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우리나라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철원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비무장지대인 DMZ가 있어서 통일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뜨거운 열기가 저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찾은 교회도 북한 땅을 품고 민족과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특히 군부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군 선교 사역이 활발한데요. 신병교육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기 사역뿐 아니라 군 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하면서 통일 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또 다양한 말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끊임없이 자기갱신을 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민족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십자가가 많은 이곳, 이 교회의 십자가 아트 갤러리인데요. 이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통일한국의 중심교회 철원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통일의 땅 철원. 한국전쟁 직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폐허가 되어버린 이 지역에서 천막교회로 희망을 전한 철원 감리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며 신앙을 지키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왔다. 철원 감리교회는 64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중심교회로 우뚝 섰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다양한 말씀 훈련 프로그램으로 복음의 군사를 길러내고 있다. 알파 코스를 처음에는 우리 새가족 중심으로 하는 교육인데 대화하고 상담하고 다른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는 중에 새가족들하고 상당히 갖춰지는 그런 면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 코스는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과의 아주 좋은 교제의 장이 됐다. 대대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신자가 성경을 한 권을 띄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제 삶도 예전처럼 그냥 바깥 생활에 바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그 말씀 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를 제 스스로가 확실하게 알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철원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신병교육대 한 기수당 약 25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는데요.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금어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황금어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들이 여기서 믿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감리교회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도 감사하고 계속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성교회 현장입니다. 철원감리교회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성도들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전시하고 종료조일을 기념해 십자가 대행진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철원 감리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철원 감리교회 곽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철원 감리교회는 한국전쟁 직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해서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의 성서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교회의 역사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철원은 1950년 6.25 전쟁 그 이전에는 공산당이 치리하는 그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휴전선 남쪽에 속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이 수복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경기도 광주시 구천면에 가 있던 홍화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천감리교에 출석을 하다가 철원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거기 하천변에 천막을 치고서 이 홍화식 권사님을 중심으로 12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루어 추측컨대 입주민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또 접경 지역이니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감리교회는 복음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기에 급급한 그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거듭해서 오늘날 철원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 철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도 오면서 아니나 다를까 군부대 차량을 여러 대 봤는데요. 그래서 더 통일에 대한 기도가 뜨거울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일환으로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고요. 어떤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나요, 목사님? 끊임없는 교회의 이제 자기 갱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대한민국과 철원의 중심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민족의 교회가 된다, 이런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인 수첩에도 기록해 놨는데 제 목회 철학은 일단 예배를 중시하는 목회, 그다음에 말씀을 중시하는 목회, 투명한 목회, 또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목회,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훈련도 아주 뜨겁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도회와 또 말씀 훈련이 있나요? 대개 이제 사순절기에 3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매일 평균 한 300명, 연인은 6,3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9월 달에는 153 도고 기도회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153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중시한 목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강해 설교 중심으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원 감리교회는 정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천원 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철원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돈을 쫓았던 삶을 살다가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절망의 끝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 신현숙 집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을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고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채 저는 돈만 온전히 사랑하면서 세상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또 잘못된 보증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때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알의 정신과를 약을 먹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이 내려와서 엄마 아빠를 전도한다고 새벽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적마다 저희 부모는 딸 보고 미쳤다며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저를 전도하던 권사님을 따라서 남편 몰래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늘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안수를 해주시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돼달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돼달라고 그렇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럴 적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네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서 언제 4시 되나, 언제 새벽 4시가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 적에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기도해라, 얘야 기도해라, 얘야 기도해라. 그렇게 3번을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딸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사실은 엄마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는 정말 미쳤는지
엄마 귀에 이상한 한청이 자꾸 들린다. 뭐라고 들리십니까? 얘야 기도해라, 얘야 기도해라. 그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울며 불며 엄마 지금 제가 내려갑니다. 제가 갈게요. 그 뒤서부터 딸이 내려와서 2년 동안 집에를 안 가고 우리 사이랑 주말 부부로 살면서 날마다 집에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네 아들 딸인 줄 알았더냐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픈 병을 고쳐주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제 너의 병을 다 고쳐주마. 아버지 제가 무엇이길래 저한테 이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이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은 같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남편을 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딸과 함께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남편 마음을 만지셔서 입술에서 소원이 뭐니? 그걸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죠. 나랑 같이 가서 교회 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 보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딱 한 번이면 되지? 네. 한 번이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주세요. 가서 딱 예배를 저랑 같이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딱 한 번만 가준다. 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오는데 남편이 천냥백과쯤 한 10발짝도 안 와서 창피해서 내가 못 간다. 어디 나보고 교회를 가지 않느냐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못해요. 아버지 우리 남편 좀 데리고 들어가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오늘 예배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데리고 그날 온전한 예배 못 보게 해달라고 들어와서 앉았을 때 도망갈까 봐 가운데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 앉았을 때 저는 아버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온전한 이 예배를 보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만져주세요. 간절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그날 9시 아침 예배 와서 온전한 예배를 남편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되고 또 일주일이 또 돌아서 두 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딸과 같이 아빠 옷을 구두를 닦아놓고 옷을 갖다 놓고 한 번 가면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남편한테 약속을 안 지키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나랑 다시 한 번 교회 가요. 아빠 엄마 말 좀 들어주세요. 아빠가 평생 아빠 맘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엄마 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를 또 아침 9시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예배 봤을 때 저희 남편을 온전히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 그때 집을 빼고 모든 살림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렇게 아버지 하셨을 때 그냥 아멘 하고 두 번 다시 말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정말 세상 밖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으로 관리 사택 집으로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손녀딸 둘을 데리고 넷이서 날마다 저녁 예배를 볼 때 그것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음을 저희는 배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광 모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숙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정말 삶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과거에 힘들 때 정말
약을 뭐 몇십 알씩 먹어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낫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때는 죽고 싶었죠. 살고 싶지도 않았고 얼렁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어떻게 죽나 그거만 했던 제가 지금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진짜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간증을 저희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 들었어요. 남편분이 변화가 되실까? 네. 결국 변화가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이시죠. 남편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규택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심집사님 간증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우셨어요. 저희도 그랬는데요. 간증을 들으시면서 옛날 일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만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굳굳이 그 자리를 지킨 아내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같이 또 눈물을 닦으시면서 네, 간증 맞아요. 들으셨던 모습을 뵀는데요. 우리 집사님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셨잖아요. 지금 현재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셨다고 믿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쾌락주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도박, 아버지 못된 것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 중심의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 그다음에 아주 온전히 아주 교회에 아주 정성을 다하고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네, 지금은 참 비포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한 가정을 누리고 계시는데 참 평상시에 힘이 됐을 때, 힘이 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저희 생명보다도 귀하잖아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을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진짜 눈물 나고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소서. 생명보다 귀한 주님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두 분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아내를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위험 판정이라는 고난을 통해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이 굳건해진 안문모 권사입니다. 저희 삶을 쪼개보면 지금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제 몸이 그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오직 주님만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옆에 있는 이평교회를 한두 번은 나갔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준다고 해서 나간 적도 있었고 뭐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두 번은 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교 사상, 불교 문화에 접하셨고 너무 강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내가 교회 가기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십니다. 꼭 주일에 오셔서 우리 아내가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부적도 붙이시고 삼재라고 라는 것을 들었다고 저희 속옷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성장하여서 저는 건설업을 하였는데 보증도 잘못 썼고 부도가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송구영신 예배를 가자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때가 200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 송구영신 예배는 생각지도 못하고 송년 파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친구들이 술잔을 주는데 그 술잔을 드는 순간 우리 아내가 권유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 말이 내 속에 와닿아서 그냥 친구들한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나오면서 좋아했던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만한 물가를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차량 봉사로,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다니엘 축구단 감독으로서 아이들과 움직이며 제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이변이 온 것은 작년에 그 종합검진 검사를 받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떨리지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수술을 들어가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을 회개하였더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을 잘 치료 중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직 저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암을 극복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완치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사람 남는 어부,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갈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안문모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믿었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위암 수술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시편 119편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신앙이 성숙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고난 중에 감사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것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하시나요? 저희 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신앙의 1세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손녀딸이 밥 먹을 때 보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네. 대표 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믿음의 가정을 사돈을 맺어서 그 말씀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불교 신앙으로 물들었던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은 것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가져고 하셨던 우리 아내 최경남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같이 긴장도 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새벽마다 외치면서 남편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안 판정 받으셨을 때 오히려 우리 안 권사님께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너무 그냥 담대하게 그냥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생각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또 본인이 그렇게 담대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기에 남편은 없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수술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이요. 그 모습이 저랑 가족들이랑 그 모습이 걱정을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참 너무 귀한데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안 권사님께서 최 권사님께 딱 3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합니다. 말해주세요. 참 보이지 않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참 너무 귀합니다. 권사님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은혜가 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은혜가 되시나요? 네, 질서에서 방황하던 저희 삶을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찬양이 은혜가 되시는 거죠. 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세 번째 주인공은 15년간 소리가 들리지 않아 큰 상실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김은희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살 때 말 배우기 전에 열병을 앓으셔서 청력을 잃으셨고요. 엄마는 3살, 4살 이럴 때 높은 데서 떨어지셨대요. 그래갖고 또 엄마도 청력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결혼을 하셔서 거진 할머니가 살림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한의원에서 격리를 하다가 언니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카를 이제 낳습니다. 그래서 형부는 장로신학교를 서울로 다니시고 언니는 이제 영양사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이 철원으로 와달라고 조카를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부하고 같이 한교회를 다니면서 또 언니가 학교에 가지 않은 주일은 또 성가대도 하고 유치부 보조교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분이 증매를 써주셔서 우리 이기혁 장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앙에 가기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도 할 말이 많아서 레스토랑에서 나가주십시오 할 때까지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두세 번 정도 만나다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빨리 됐는데 이제 임신 중에 감기하고 비염이 너무 심해서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서 약을 먹다가 아기한테 잘못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고 하다가 하루는 좀 짜증이 나길래 팽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에서 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귀가 망가지나 보다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 청력이 점점 약해져 갖고 나중에는 전혀 못 듣게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을 못 듣고 지내다가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도 못 듣고 애들이 또 우는 소리도 못 듣고 차 경적 소리도 못 듣고 세상 모든 소리를 못 듣고 지내다가 너무 슬프고 좀 외롭고 상실감이 너무 막 크고 사람 노릇을 못 하니까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고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대예배는 신랑이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때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주면은 목사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알고요. 평상시에는 상대방 입을 통해서 대충 알아듣긴 하는데 좀 그렇죠. 제대로 좀 못 알아듣고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시댁 신부분들과 친정 식구 또 교회 성도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곽영중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공와우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수술을 할 때 수술하고 마취가 끝났는데도 내가 수술을 받았나 할 정도로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픔이 없어서 제 입으로 아프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입원하는 3일 동안 제 입에서 아프다 소리를 안 했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런데 수술했으니까 잘 들리지 그런데 사실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기계라서요. 주파수가 안 맞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병원에 가서 이 기계에 들을 수 있게 막 고치고 또 이렇게 대화해서 듣는 그런 훈련을 1년이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들려요.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다 잘 들리고요. 그다음에 자신 있게 안 틀리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그 처음에는 저 유아실에 있었는데요. 어디서 아득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그래갖고 그 노래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4층 유아실에서. 먼저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고쳐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울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저를 고쳐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전도에 힘쓰며 살고 교회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간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찬양 가사처럼 말씀과 찬양이 들리지 않아 갈급해하시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권사님. 찬양과 말씀이 들리고 나니 지금 얼마나 좋으세요? 네, 네. 정말 좋고요. 귀를 못 들었을 때는 주눅 들고 네.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술을 해서 잘 듣고 제가 좀 소극적이고 좀 듣는 쪽으로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많이 적극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세요, 원사님.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정말 소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정말 집중하면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을 한결같이 옆에서 지지해 주시던 남편분의 또 노고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의 귀가 되어주셨죠. 남편 이기혁 장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는 동안 어찌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는지 처음에는 은혜가 됐다가 나중에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그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다음에 이제 들은 다음부터는 정말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활기차게 그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기쁠 뿐입니다. 맞아요. 근데 참 우리 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감사 제목인데 권사님만큼이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의 감사가 또 엄청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안 믿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갖고 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또한 수술이 되고 늘 항상 지금도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준 어머니 또 모든 분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두 분의 간증을 듣는 그 성도님들이 그때 바자회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주셨을지 저희가 감히 상상이 될 정도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두 분 가운데 정말 감사 제목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께 고마웠다고 사랑한다는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성맞춤으로 지어주셨는데 후배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찬양도 말씀도 잘 들으시고 서로에게 사랑 표현도 귀가 달달하고 영혼이 달달하도록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천원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간증이 정말 담대하고 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철원 감리교회라서 그런지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이 세 분의 간증을 다 들으셨듯이 삶의 위기를 만났거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죠. 치료를 받거나 회복됐거나 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으로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참 화목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하고 또 결과 유지를 잘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증을 딱 들어봐도 화목한 교회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또 우리 철원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비전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죠. 예,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특별히 통일될 때 영토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온전한 영토 회복에 통일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접경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통일 한국의 중심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 감리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철원 감리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철원 감리교회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철원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